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에스더 3장 우리 한번 봅니다. 에스더 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아수레오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여 모든 함께 있는 대신이 둘이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러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대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이 일이 어찌 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꿇지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심히 노하더니 저희가 모르드게 민족을 하만에게 고한 고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경하다 하고 아수에르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였더라. 아멘. 우리 찬송 하나 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멈추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건들리쳐라. 너 시험을 이겨서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정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주시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저녁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말씀 속에 다시 한번 교훈 주시고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동안에 더욱더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그날의 영광에 참여할 자로 더욱더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친히 조명해 주시고 교훈 주옵소서. 말세를 준비해가는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서가게 하시고 든든히 심령 성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날에 주님 맞을 준비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복된 심령으로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서 우리 속에 버릴 것 버리게 하시고 또 취할 것 취하게 하시고 그날에 영광에 참여할 자로 만들어진 귀한 역사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서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기다리며 사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이런 신앙으로 살아서
우리가 세상에 오염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에스더 이 본문 3장의 이 본문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의 사람과 이 마귀의 사람과에 대해서 갈등이 있는 거예요. 대적하는 이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하만과 모르드게 하나님의 종의 그런 대결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늘 말하지만 그렇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역사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다른 데 무릎 꿇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걸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에스더 3장 1절에 6절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종, 이 모르드게는 어떤 신앙의 사람이었나 이것을 잠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속에 교훈 받기를 바랍니다. 지금 때가 마지막 때를 달려가고 있어요. 아주 회역한 이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 이 신앙을 든든히 무장해서 우리가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아술의 왕이 아각 사람 함무다드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아주 높였어요. 그래서 이 하만의 지위를 높여놓으니까 이것이 대궐에 출퇴근하면서 그 대궐 입구에 있는 모든 그 관료들, 나라의 녹을 먹는 그런 관료들이 전부 하만 앞에 무릎 꿇고 절하는 그런 명령을 이 왕이 내렸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잘 알아야 될 것은 권력이 남용돼서도 안 되지만 권력을 함부로 쓰여서도 안 되지만 우리가 그 권력을 입은 자들이 정말 행동 거지를 잘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무에게나 권력이 입혀지면 곤란하다는 거예요. 오늘 아술의 왕의 그런 권세로 하만을 이인자로 높여버렸어요. 그랬더니 기고만장한 거예요, 하만이. 그래서 자기 위치가 높여질 때, 직분을 받을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교만이 하늘 끝을 찌른단 말이지. 그래서 아무에게나 이 직분을 주고 아무에게나 감투를 주면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왕이란 사람은, 왕이란 자는 정말 인격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그 권력을 남용하고 함부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이런 것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런 상태에서 세상 권력과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냥 정확히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의 그런 신앙을 보면 정말 우리가 배울 점이 너무나 많대요.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뭐 죽음은 생각지도 않아요. 그는 죽음은 거기에 대적지도 못한다니까.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살았던 그런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모든 역사, 믿음의 역사가 그런 분들을 통해서 흘러내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이 마지막 때 세상 끝에 살면서 악하고 패역한 시대에 살면서 음란하고 믿음이 없는 이 시대에 살면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 믿음을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오늘 바로 그겁니다. 하만을 높은 지위에 세워두니까 이것이 이제 기고만장해서 대궐문에 왕래하면서 모든 대신들이 그 앞에 무릎 꿇고 조아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복이나 왕의 명대로 하만에게 꿇어서 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라.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은요, 그래요. 정말 예수님의 절대로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절개라고. 그게 정말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예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권력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앞에 무릎 꿇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어야 할 대상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만 무릎 꿇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상을 말세 살면서 여전히 그렇지만 이 세상은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무릎 꿇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자기의 영예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종들은 절대로 예수님 외에는 무릎 꿇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교훈을 절실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가장 필요한 그런 교훈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교훈받아서 마지막 때를 잘 자기 자신을 지켜낼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다 잃어버려요. 지키지 못하면 생명뿐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기 신앙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째로 모르드게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 하면은 보니까 오늘 이 말씀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래요. 절대로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꿇지도 않고 절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신앙, 이런 믿음의 자세, 정체성이 분명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이 모르드게의 이런 신앙은 첫째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했고 자신의 정체를 버리지 않았어요. 생명처럼 지키는 그런 신앙을 가졌다는 거예요. 오늘 뭐라고 그러니까 3절에 보니까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복들이 모르드게에 와서 말해요. 너는 어찌해서 왕의 명령을 어기느냐? 날마다 좀 너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너 화를 당한다. 하만에게 그냥 머리라도 조아리고 왕의 명령대로 이렇게 무릎 꿇고 절도 해라. 우리처럼. 그래야 너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날마다 권해도 불구하고 날마다 권고하는데도 4절에 보니까 모르드게가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나는 유다인이다. 나는 이방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다. 이방인의 권력 앞에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그런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인임을 고하였더니 저희가 모르드게의 일을 어찌 되고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고자질하는 거예요. 화를 당할 줄 알면서 죽을 줄 알면서도 이 모르드게는 자기는 유다인임을 밝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분명히 밝히는 거예요. 절대 다른 데 무릎 꿇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오직 하나님 외에 예수님 외에 무릎 꿇을 수 없다. 너희들이 권력을 갖고 지위를 갖고 힘을 갖고 나를 어찌해보려고 하지만 나는 꿇지 않는다. 이런 상태, 이런 정신자지, 이게 최고의 신앙 아니에요? 이런 신앙이. 믿음의 선진들이 신앙이 바로 이런 거였어요. 다니엘도 그렇고 모르드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그런 걸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르드게는 자신의 정체성을 절대 버리지 않았어요. 헌시짝처럼 팔아먹지 않았어요. 우리나라 과거 일제시대 신사참배 때 같은 맥락이야 다. 같은 부류라고 다. 저거만 되면 사회만 되면 예배 도중에도 그쪽을 향해서 고개 숙이는 뭐 아무것도 아니지 보면은 뭐. 그러나 그 중심이 하나님 볼 때 아니라는 얘기요. 사람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죠. 그 정체성 자체를 완전히 흔들어 놓는 거예요. 뿌리채 뽑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겨? 저 일본에는 천황을 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누구를 더 섬겨? 김일성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런 지금 상태 똑같아요. 이런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모르드게는 듣지 않았어요. 내가 죽으면 죽는 거지 뭐. 니네들한테 내가 무릎 꿇을 수 있냐? 나는 내 하나님에게 무릎 꿇지. 나는 유다인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이렇게 당당하게 나타내는 거예요. 크게 말을 안 해도 조용히 그렇게 해도 자기는 확실하게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귀하게 여긴 거예요. 내 신분이 어떤 신분인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종으로 사는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데, 내 신분이 어떤데 자기 신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는 거예요. 우리도 오늘날 이런 모습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 마지막 때 절실히 필요한 신앙인데, 이런 신앙이 이 말세가 되면 마귀들이 믿는 자들을 가만 놔두지 않을 텐데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서 찌르고 딴지 걸고 넘어뜨리고 죽이려 할 텐데,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을 수 있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모르드기를 통해서 이 신앙을 우리가 본받기를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해요. 하나님 백성이 분명하다고. 그 일을 위해서 지금까지 애쓰며 힘쓰며 여기까지 온 게 분명하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때문에, 사건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권력 때문에, 무엇 때문에 해서 무릎 꿇는다면 우리는 그 신앙은 다 이미 오염된 신앙이 된 거예요. 다 망가진 신앙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들이 우리를 갖고 놀잖아요. 교회를 갖고 놀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을 우습게 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주눅들지 말고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들임을 항상 명심해서 든든하고 강건하고 담대하게 그런 선은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 바로 그런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분을 귀하게 여겼던 이 모르드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자랑스럽게 여겼던 이 모르드게, 하나님 외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절대 무릎 꿇지 않는 그런 자신의 그런 결정적인 그런 신앙, 이걸 지키는 거예요. 이것을 버려버린다, 무릎 꿇었다, 그럼 자기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다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을 오늘날 이 후손들에게 쭉 밀려오는 신앙 아니에요. 성경이 이런 분들의 신앙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신앙을 본받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도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해서 왕의 주는 잔의 짐 위에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고자 결단했어요. 왕이 주는, 바벨론 왕이 주는 그 음식은 우상에 먹던, 우상을 섬기는 음식이거든. 그 우상 숭배한 음식을 통해서 자기 몸을 더럽지 않겠다고 뜻을 정한 자의 뜻을 정한, 채소만 먹고 물만 먹고 해도 고기 먹는 자들보다 더 얼굴이 빛났던 그런 자들, 이런 다니엘 같은 이런 신앙 오늘날 정말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뭐 죽고 살고 이 문제를 떠나서 정말 세상이 이렇게 발전하고 세상에 오염되기 싫고 세상 유행 따라 살기 싫고 세상 술에 취해서 음란에 취해서 탐심에 취해서 사는 이 세상,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지 않으면 안 돼요. 꼭 무슨 큰 사건이 나서 죽고 사는 이런 문제, 그것만 대두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볼 때 정말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에서 주님 오실 그날에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느냐. 예수님 탄식하셨잖아요. 누가복음 18장에 세상 내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탄식하신 것처럼 정말 우리가 이런 세상에서 그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이런 믿음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오늘날 지킬 수가 없어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내 몸을 절대 더럽히지 않겠다는 이런 각오 결단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을 지켜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세상에 오염되지 않게 정말 내가 한번 살아보겠다. 내가 예수님의 다른 것에 무릎 꿇지 않겠다. 돈에 무릎 꿇지 않겠다. 권력에 무릎 꿇지 않겠다. 음란에 무릎 꿇지 않겠다. 탐심에 내가 무릎 꿇지 않겠다. 사람들에게 내 무릎 꿇지 않겠다.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이런 결단이 오늘날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은 이 마지막 세상 끝에 왔기 때문에 앞으로는 뭐 사람들이 말할 때 보면 첨단에 첨단을 달린다고 하지만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첨단으로 가면 갈수록 우리는 진리와 멀어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과 멀어지게 돼 있다니까. 사람이 뭐 다 만들어 놓는데 뭐. 앞으로는 뭐 무슨 뭐 로봇 시대, 그런 시대 때는 로봇가 사람이 돼서 사는 시대라는데 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 믿고 살겠냐? 다 끝나는 거야. 세상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는 지금까지 오면서 봤잖아요. 조금 넉넉해지고 풍성해지니까 진리와 자꾸 멀어지죠. 예배와 멀어지죠. 기도하지 않죠. 하나님 찾지 않죠. 세상으로 나가죠. 그런 시대를 우리가 봤는데 앞으로 이보다 더 몇백 배, 몇십 배 더 발전됐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냐고 그 안에서. 다 떠나게 되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점이 가장 정말 우리가 신앙을 지켜야 되는 귀한 시점이라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다니엘 같은 그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세례 요한 같은 그런 신앙,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신앙, 오늘 모르드게 같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이런 신앙을 본받고 배우고 그렇게 우리가 이런 신앙을 우리가 갖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절실히 요구되는 거예요. 잠언서 25장 26절을 보니까 악인이 의인이 악인 앞에 무릎 꿇는 것은 굴복하는 것은 물에 우물에 흐려진가 샘에 더러진가 같다 그러잖아요. 절대 의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악인 앞에 무릎 꿇어서는 되겠느냐 말이죠. 무릎 꿇는 순간에 흐려진 거예요. 물이 흐려진 것 같다는 거예요. 샘이 더러진 것 같다는 거예요. 이미 오염돼서 쓸 수가 없고 먹을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신앙 지키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 신앙을 지키려고 생명까지 거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을 우리가 반드시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시대는 그래도 우리는 이 나라에 살아서 아직까지는 뭐 예수 믿는 거 죽이고 살고 이런 건 없잖아요. 단지 방해 좀 받고 단지 핍박을 좀 받아서 그렇지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이런 건 아직 없잖아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예수님 외에 다른 데 무릎 꿇는 것은 내가 이미 변질됐다는 상태예요. 이걸 잊지 말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예수님 위해서 사는 거예요. 복음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께 딱 붙어서 사는 거라. 이 땅에 살면서 내가 조금 불이익이 있다고 내가 좀 손해가 본다고 예수를 부인하면 되겠느냐 말이죠. 조금 손해봐도 부인해도 억울함을 좀 당해도 나는 당당히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돼. 목사라면 당당히 목사라고 말해야 되고 이렇게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숨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기 정체가 분명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정체가 불분명하면 안 돼요. 회색 분자가 되면 안 된다 말이에요. 검은 건지 하얀 건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처럼
검은 것이 하얀 것이 되고 하얀 것이 검은 것이 되는 이런 어리석은 세상이 아니에요. 악이 선악이 되고 선이 악이 되는 이런 세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기억하길 바라요. 마태복음 10장 32절 이하에도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끝까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끝까지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사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오히려 죽는 거예요. 예수님 붙어 있으면 삽니다. 떠나면 즉시 죽는 거예요. 예수님 떠나면 즉시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이제 사명 감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네 손을 품속에 넣어보라 그랬잖아. 품속에 넣었다가 빼봐라 빼보니까 뭐라 그래요? 문둥병 걸리죠? 손이. 다시 넣었다 빼라. 넣었다 빼니까 멀쩡해지죠. 너는 하나님 떠나면 하나님 법을 떠나면 넌 마귀의 밥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 떠나면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진리 떠나는 생에 바로 죄가 우리를 덮어버린다는 사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믿다가 떠난 사람이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지는 거예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 제대로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떠나버린 사람들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아는 채를 너무 많이 하죠. 예수님 만나보지도 않은 자들이 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더 세상 사람보다 더 악하게 그렇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요. 우리가 항상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더러운 귀신이 사람 몸속에 나갔을 때 쉴 곳을 얻지 못하고 다시 자기 속에 먼저 있던 집으로 생각나서 자기보다 7 귀신을 데려 들어가니 그 사람 형편이 더 나중에 더 심하다 그랬다. 그 현상이 똑같아요. 한번 예수 믿었으면 끝까지 믿고 가야지. 중간에 도로 탈락하면 완전히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어떤 환경이 와도 어떤 사건이 와도 어려운 고난이 올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우리 자신의 정체성을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신앙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분명하게 지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 신앙이 어떤 신앙인데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고 살을 찢고 피를 흘려서 나를 사신 그런 신앙인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몸을 찢은 그런 신앙인데 우리가 이걸 함부로 버리면 되겠느냐고요.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이렇게 두 번째로 이 모르드게는 이런 환경 속에서도 이런 엄청난 이런 대립 속에서도 어떻게 갔냐?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절대 불법하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어요. 잠깐 고개 숙이고 절 한번 하면 돼. 하만이 이제 출근할 때 잠깐 고개 숙이고 절 한번 하면 돼. 퇴근할 때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이것이. 이것은 불의하다는 거지. 불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해버리면 사람이 우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적당히 타협한다. 사람이 우상돼요. 물질이 우상되고 살아요. 오늘날 그런 현상 아니에요? 적당히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니까 뭐가 사람 앞에 무릎 꿇지 물질 앞에 돈 앞에 무릎 다 꿇잖아요. 이 전부 우상된 거라. 이걸 잊지 말길 바래요. 그러다 보니까 부패되고 오염돼서 결국은 멸망길 가는 것을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법하지 말라 그래요. 불의와 타협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한번 타협해버리면 이것이 점점 커진다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오면 죄를 낳게 되는 거예요. 죄가 장성하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잊지 말길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우리의 신앙에 저해되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원치 않은 것은 끊어낼 줄 알아야 돼요. 결단해서 끊어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을 지켜야 마지막 때 삽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받은 것을 증거하고 살아야 돼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내게 주신 것은 다 구원의 재료예요. 뭐가 더 필요하다고 무릎 꿇려 말이지. 불의와 타협하느냐 말이지. 오늘날 불의와 타협해서 불법 저지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지금 다 터지고 있잖아요. 다 터지고. 이러면서도 부끄러움을 모으고 수치를 모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너무너무 더러워 추해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세상이 됐어요. 여기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시청과 교육을 다 시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의와 타협한다. 그건 하나님 백성이 이미 아닌 거예요. 이걸 우리가 잊지 말길 바랍니다. 계시록 16장 12절에도 보니까 마지막 때 어떤 현상이 나냐,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 유브라데 강이 말라버려서 동방에서 왕들이 건너오는 거예요. 왜 이러냐? 교회가 마지막 때 되면 다 타락해버린다는 거예요. 세속화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들이 다 타락하고 세속화돼서 너도 나도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들어와. 이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말세. 그래서 불의와 타협하지 말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를 떠나라.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를 떠나라 그랬잖아요. 불법. 불의를 행한 자들, 불법을 행한 자들. 나는 너와 상관없다. 네가 아무리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별일을 다 한다 할지라도 넌 나와 상관이 없다. 왜? 넌 불의한 자다. 불의와 타협한 자고 너는 불법을 저지른 자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진리와 타협하고 사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우리가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아직 안 오시고 심판도 하시니까 지금은 멀쩡하고 갔죠. 이제 그날이 되어라 말이죠. 빨리빨리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원합니다. 비진리에서 돌아와야 돼요. 잘못된 단체에서 돌아와야 돼. 예수님이 그러자 내 백성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와라. 거기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나와 이제 사는 거예요. 나와야. 나오지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타협하면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볼 때 불의한 것은 불의한 거예요. 계시록 22장에 보면 마지막 때 어떻게 됩니까?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게 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러운 거예요.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놔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마지막 때가 되면 그렇게 가는구나. 불의한 자들이 돌아올 수 없구나. 더러운 자들이 도저히 깨끗해질 수 없구나. 못 돌아오는 거예요. 의로운 자들은 절대로 불의하게 할 수 없구나. 거룩한 자는 절대로 더러운 길 안 가는구나. 다 갈라져서 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길 축원합니다. 지금 적당히 타협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적당히 불의해서 그게 슬쩍 은근슬쩍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죽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길 바랍니다. 에스겔서 42장 20절에도 보니까 성전에 담이 쳐져 있잖아요. 늘 말하지만 거룩한 것,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함부로 속된 것들을 거룩한 것에 섞지 말라고 담이 쳐져 있는 거예요. 이 담을 헐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담을 허는 순간에 배백에 물리는 거예요. 담을 허는 순간에 함정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절대 우리 속에 속된 것, 세상 것, 불의한 것들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다 진리의 담을 쳐놓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분별해서 내쳐야 되는 거예요. 이 내 안에 가진 것들도 내칠 게 많은데 계속해서 끌어들이면 되겠느냐고. 언제 이게 정화가 되겠어요. 우리 속에 있는 것과도 내치는 것도 힘든데, 그 작업하기도 힘든데, 이걸 잊지 말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1장에 다시 말하지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올 자가 아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섬기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거라. 오직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 있어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야고보서 3장 11절 되면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비진리를 섞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섞는 거 가장 싫어하세요. 혼합되는 거 싫어하세요. 오직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니까. 다른 복음 섞지 말고 다른 예수 집어넣지 말라고. 오직 성령 한 분이라는 것 잊지 말길 축원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직 성령으로 살아야 되고 예수 복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다른 거 섞으면 안 돼요. 분별 못해서 우리가 영원히 망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도 제자들이 뭐라고 기록돼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을 거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르드게는 정말 이 위험천만의 일, 생사를 거는 이런 상황에서도 무릎 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만 무릎 꿇었다는 사실, 하나님께만 무릎 꿇었다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대단히 여기고 소중히 여겼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 비진리와 타협 한 번은 하면은 괜찮은데 고생도 안 할 텐데 그러나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누가 살아요? 모르드게가 죽는 게 아니에요. 모르드게가 사는 거예요. 이 하만이라는 놈은, 이 마귀의 종놈, 이놈은 오히려 모르드게를 죽이는 거 경하다고 여기고 그건 약한 거다. 모르드게에 갇힌 그 민족을 다 멸하고자 했던 자 아니에요. 마귀는 그런 놈들이요. 자기를 높여주고 자기를 떠받들지 않으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그런 놈이 마귀란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자에게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요. 세상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다고요.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마음이 강팍해져서, 마음이 굳어져서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 생명에서 떠나는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이 신앙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이 신앙이 무너지면 되겠느냐 말이죠. 이보다 더한 고생이 있겠느냐고. 지금까지 해온 고생보다 더한 고생이 있겠느냐고. 오늘의 같은 세상에서 세상이 뒤집어지면 모를까. 우리 하나님 반드시 이 어지러운 세상을 반드시 회복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기회를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앙 지켜서 반드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 되는 그 역사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하신 뜻이 계세요. 이 나라와 민족에 정하신 뜻이 계세요. 그 뜻을 이루시기 전에는 이 나라 망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아요. 소망을 잃지 말고 끝까지 주님 주신 신앙을 지키는 그런 역사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교훈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의 그 믿음을 우리도 본받게 하시고 이 말세를 살아가면서 더욱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하나님 주신 신분을 귀히 여기고 하나님 분명한 정체성을 갖게 하시고 예수님만 찬양하며 높이며 경배하게 하시고 그 어떤 권력에도 그 어떤 권세에도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무릎 꿇는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